아마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또 들으시면서 혹시 처음 1장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듣고 또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은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복음에 대한 이론이 강하고요. 또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억눌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시험을 받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는 분들은 로마서 말씀을 소리내서 1장부터 16장까지 빠르게 읽으면 1시간이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권면과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아마 마음이 좀 우울하다거나 영적인 우울증이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삶을 살아가다가 참 힘들다. 그럼 사람 낙심도 하잖아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반드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내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1장 읽고 딴 거 하시고 2장 읽고 딴 거 하시고 그래도 안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에 소리 내서 끝까지 읽으시면 늦게 읽으시는 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수 있는데요. 빠르게 숙달이 되면 1시간이면 넉넉히 꼭 제가 재보니까 거의 1시간이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의 확실한 거니까요. 한번 꼭 적용해 보시고요. 영적인 우울증에 찾아오거나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 없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잠을 잘 때 악한 꿈을 꾸거나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함 받는 아주 특효약을 처방해 드린다면요. 주님 은혜 안에 특효약을 여러분 말씀해 드린다면요. 약방의 감초처럼요. 로마서 말씀을 반드시 소리를 내셔서 1시간에 1장에서 16장까지 한순간에 다 읽어버리시면요. 굉장한 영적인 자유함과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 더 큰 효과를 두고 싶으시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이 같은 이 죄에 대한 죄 시스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보혈에 대한 찬송,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런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한 번에 한 10번 정도를 계속 소리내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제가 권면드리고 힘든 분은 제가 100번 부르시라 권면드리는데요. 힘드신 분들은 로마서 말씀 읽으신 후에 보혈에 대한 찬송을 하나를 고르셔서 다른 찬송을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를 고르셔서 10번 정도를 마음을 다해 큰 소리를 부르시면 거의 100% 거의 장담드려진데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시험에도 뭐 어떻게 하죠? 또 그렇게 하시면 돼. 똑같이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6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보혈 찬수 1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 목회 경험사라든가 우리 해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저도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꼭 로마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거의 익숙하니까 이 약한 것들도 아는 것 같아요. 한 3장 정도 읽으면 한 장 읽으면 벌써 도망가요. 다 도망가. 어디 가나 없어요. 그럼 3장 정도 있으면 어디 가나 찾을 수도 없어요. 16장가 있으면 영적인 강한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할까? 저도 성경을 주로 소리내서 많이 읽는 사람 중에, 목회자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제 간증을 저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잘났다 그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영적으로 읽어보니까 확실히 로마서 영적이 강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많아요.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제일 어려운 성경, 저도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영어 성경 제일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게 로마서입니다. 어려워요, 로마서. 근데 지금 하도 읽으니까 문장 구조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만요. 처음 읽으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이 로마서 자체가 복음에 대한 이론이 확실하기 때문에 꼭 논문 같아요. 그래서 논문 읽을 때 우리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영적으로 읽다 보면요. 강한 영적인 어떤 능력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소리를 해서 읽으시면 아마 영적인 굉장한 해방감을 아주 여러분에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중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로마서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손에서 읽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한순간 읽으시면 이 수의 생활이 반복이 되면요. 아, 신앙이라는 게 이건 거구나. 뭔가 이해가 잘해야 되는데 뭐가 이 말씀부터 영적인 강한 능력이 내게 두르는 것을 여러분 거의 변함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 부르시면 되고요. 역시 로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음, 복음의 소식,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복음의 무엇이라고 무슨 말씀을 전해주면서 로마서 1장을 시작했을까요? 역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 그 다음에 1장 2절에 역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으로 말씀을 시작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렇게 시작하시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이요. 마지막 거의 끝마치게 되는 25절 말씀이요. 나의 복음 곧 뭐예요? 25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요즘 오늘 말씀드리고 로마서 전부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끝마친다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는데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복음 전한다. 그럼 복음은 쉽게 말씀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요. 로마서 1장을 딱 펴셔서 2절 말씀 딱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이요.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복음 안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네요. 그럼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3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바울이 무엇을 받았죠? 복음의 소식을 받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묻혀서 장사되었잖아요.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시고 3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끝마치면서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그럼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게 복음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하셨냐고 하죠.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그 계획을, 그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복된 소식이 담긴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냐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요. 나의 복음과 그럼 나의 복음 곧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그 뜻입니다. 나의 복음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복음의 시작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뜻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 75절 끝에요. 영세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감춰졌던 인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인 복음이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언제 드러났을까요? 26절 말씀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감춰졌던 소식인데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 나타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이 부분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주면 이거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그 다음에요. 여기부터 주목하십시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곧 복음이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복음이죠.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창세전에 인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인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쭉 감춰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쭉 감춰졌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드러나죠? 26절 말씀이요. 선지자들, 즉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환히 공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는데요. 그게 쭉 감춰졌다가 예언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환히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밝히 우리에게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창세전부터 실은 감춰졌던 아주 귀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감춰졌다.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구약 성경, 구약 예언자들 통해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환히 밝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먼저 우리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요. 로마서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네요.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왔다가 뜻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죽어버린 인생, 이 땅만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에 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우리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결코 헛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시작된 구원의 거룩한 계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가게 할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인류 역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죠. 지금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1장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만요. 26절 말씀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복음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복음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복음은 왜 여러분과 제게 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는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죠? 믿고 순종.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식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26절 중간이요. 모든 민족이 여러분과 제뿐만 아니고 한국, 아프리카, 세네갈, 미국, 캘리포니아, 소주, 모든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여러분의 복음을 주신 그분을 믿고 계신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 복음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원을 말씀하셨죠.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창세전이구나.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셔 주셨구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26절 말씀 끝에요. 중간부터요. 모든 민족이 거기부터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목적이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는요. 이 복음으로 복음의 목적이 나오네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네요. 이 복음으로 너희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신앙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하고 이것저것 하고 놀이동산 놀러 가고 야외에 가서 뭐 뛰놀면 그게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할까요? 점심 막 나눠 먹으면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성도의 교제니까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요.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 그분의 나를 위한 장사되심,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세 가지의 내용을 내가 굳건히 갖고 있을 때,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20절 끝에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다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다른 게 없어도 꼭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다른 게 없어도 괜찮아요. 모자를 안 썼다. 내 몸이 옷이 좀 누추하다. 내가 직장이 좀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조금 더 있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주님 믿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앙인으로서 꼭 없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처음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무슨 내용을 우리가 믿었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인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나를 위한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딱 세 가지를 믿으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죠? 26절 끝에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꼭 없어서는 안 돼. 아주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필수품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여러분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 같은 내 신앙에 굳건히 서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이 내 신앙을 굳건히 서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붙잡으면 아니에요. 도와주면 아니에요. 뭐 내게 뭐 누가 좋은 거 갖다 주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나를 위한 장사되심, 나를 위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딱 성도 갖고 있으면요. 그 말씀 굳게 믿고 있으면 26절 끝에 말씀처럼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그 복음이 등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제 거의 마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또 신자 간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친구가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둘이 대화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 믿고 복음 가졌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다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된 사람이 시험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건져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래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주의 복음인가 무엇인가 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지,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그걸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복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나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그럼 어디 좀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내가 어디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삼위일체가 뭔가? 삼위일체 좀 설명해보게. 어렵잖아요. 글쎄, 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얘기하죠. 글쎄, 난 잘 모르겠는 걸. 그러면 삼위일체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하셨나? 저 목회자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는 걸. 그러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 요즘 친선지가 많이 퍼져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이게 시끌시끌하게 한국을 어지럽게 하는데 그 사이비 종파는 어떻게 된 거지?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사이비 종파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나? 들어보니까 다 어려운 질문 같아요.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걸.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나?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럽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술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거의 파산 직전이었네. 저녁마다 처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고 나는 완전히 가족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네. 내 자신도 너무 어려웠네. 그러나 그 후로 나는 복음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제 술도 끊고 빚도 다 갚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과 내 아내는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네. 삼위일체도 모르고 이단 사상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 나는 이전 3년 전과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그게 나를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냥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럼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안 변화되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 믿고 그분을 내 마음 맞아들이면 그 사람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죠.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는 아오모리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는 아오모리현. 우리는 충주 사과가 유명하나요? 근데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인 아오모리현에서 1991년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쳤습니다. 가을 태풍이. 일본은 얼마나 태풍이 강하고 무섭습니까?
나라를 휩쓰고 지나가잖아요. 1991년 가을 태풍으로 사과가 90%가 다 떨어진 거예요. 사과 최대 생산지인 아오모리현에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 불으니까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90% 사과가. 100개 중에 90개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넋을 잃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년 동안 재배한 사과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을 이장에 나서서 우리 남아있는 100개 중에 10개라도 남아있는 10% 사과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이렇게 사과를 선전하는 거예요. 이 100개 중에 10개밖에 안 남았으니 팔아봤자 얼마나, 이거 뭐 생산비가 나오겠어요? 거름값이 나오겠어요? 농약값이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사과는 농약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10개만 남은 거예요. 100개 90% 다 떨어지고 10%만 남은 거예요. 이 마을 이장의 지혜로운 마을 이장이 사과의 광고를 냅니다. 온 일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람들의 광고를 냅니다. 무슨 광고를 냈을까요? 그 광고 문구가 이것입니다.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사십시오. 그리고 가격을 10배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가격은 10배. 예, 1,000원, 10,000원.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불티나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에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로마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내 불가능할 것 같은 내 모든 삶을 뒤흔들고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내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걸 믿지 않으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되죠. 똑같이 어차피 떨어진 사과인데 그 나머지 10% 사과를 싸게 그냥 태풍에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냥 싸게 싸구려처럼 팔아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에 팔고 뭐 흠집 사과 뭐 10원에 팔고 돼요. 하지만 이정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관점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태풍에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과가 다르게 보이죠. 우리 인생을 주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주님의 능력의 시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봐야 돼요. 복음으로.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될 수 있다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었고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창세전에 시작된 복음 그리고 나의 능력 견고하게 하시고 내 신앙을 달라지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도 변화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삶뿐만 아니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통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능력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신 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